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과 연합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축복된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특세가 단 하루 남았습니다. 현장에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한 번 남았는데 내일이라도 꼭 한번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정성과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에 참여 준비하시되, 특별히 이제 거리두기도 많이 이제 완화가 돼가고 있다고 하니 현장에 모여서 부활절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을 경축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교우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째 날로 좋으신 성령님이 누구시냐? 사랑과 연합의 영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연합의 영. 네.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심을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거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영원히 하나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맞습니다.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을 지닌 정말 서로 다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됨에 꽂힌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연합의 영, 화합,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120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오로지 성령이 오시기만을 참으로 끈질기게 구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하시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맞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 위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한 바람 소리로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개개인적으로 이제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한번 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토록 성령을 목말라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실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바로 방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마침 그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120명이 엄청나게 어마무지한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는데, 그들의 방언 소리, 큰 기도 소리를 듣고 놀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방언, 다시 말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소동한 겁니다. 모두 다 신기하게 놀라서 하는 말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 뜻은 이겁니다. 저들이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시골뜨기가 아니더냐.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무식한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언어로 구사하냐 이 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도를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천하 각국이 어디냐? 저 로마,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로마, 리비아, 그레데, 애굽, 저 북쪽에 본도, 갑바도기아, 서쪽에 엘람, 마데,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전 세계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저 유대인들 혹은 저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그 방언, 자기들의 지역 모국어로 지금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내려주실까요? 자, 저들이 지금
저 지금 120문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을 받아서 저들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저 방언을 일명 학자들은 만국방언이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국방언. 무슨 말이냐면 방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를 구사하며 쏟아놓는 이 방언을 만국방언이라고 하는데 저들의 이 만국방언 소리를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특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만국 방언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통역해 보니 하나님의 큰 일이죠. 큰 일. 여러분,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금요일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던 것,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징표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 다음에 성령을 지금 보내주신 것,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큰 일을 저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 기도 속에서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동적으로 방언이 통역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과 통역과 예언함, 이 방언과 통역이 같이 가거든요. 만국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 그들의 언어로 통역이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달라도 너무도 다른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갈릴리 무식한 저 어부들과 글로벌한 전 세계 헬라인들이 서로 통하게, 말이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한 자들로 서로 통하고 연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이들이 얼마나 다른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저 전 세계 흩어져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은요, 사고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 생활방식이 뼛속 깊숙이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럼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달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 피지계 계급인 종과 지배 계층인 자유인, 주인이 얼마나 다른데요. 그럼에도 종과 자유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렇고요. 특별히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한 저 120문도들 플러스 이들로부터 도전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 유대인들과 저 헬라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저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로 구성된 헬라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바로 결정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연합했는지를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맡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 44절부터 47절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 구성원들이요, 이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대 하지 않습니까? 저 3,000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써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합이 있어요. 한 마음이 있어요. 한 뜻이 있어요. 한 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가능할까요? 한 영, 다시 말해 하나 되게 하시는 오늘 사랑과 연합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 다음 자기 걸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연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맺어가게 하시는 연합의 특징은 획일적 하나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획일적 하나됨이라는 것은 각자의 개성이나 다양성이 무시된 채 그냥 하나가 되게 하는 강제 폭력적인 것입니다. 마치 이 독재자들이 밀어붙이는 이 획일적인 하나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됨과 연합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요, 그리고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각자 개개인의 개성이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자라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라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이 무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그리고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지닌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연합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연합을 넘어선 더 기가 막힌 연합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저 초대교회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갈보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저 2000년 전 초대교회와도 같게 하사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게다가 성령님은요, 보세요, 저 예수님 시대와 우리 2000년의 엄청난 어마무지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완벽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때와 지금, 그곳과 지금 이 시간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지금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할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여기서도 능히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그 기적이, 그 기사가, 표적이, 귀신이 도망가는 그 역사들, 성경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든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성령이 얼마나 완벽히 연합하게 하는 영이신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대와 공간과 이 문화 2000년, 아니 그 이전까지도 초월해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어요. 예, 필요하죠.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인류가 난 이후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연합하려고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진 연합 도모의 특징이 뭡니까? 극도의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극도의 집단 이기주의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기심으로 전락해갖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이 연합해 보세요. 국가가 연합해서요. 민족이 연합해 보세요. 어떤 일입니까? 지역 이기주의, 지역 우월주의, 자국 우월주의에 결국 그래서 그것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파를 만들고 우리 파, 내 파, 지 파, 이 모든 것 연합하는, 쉽게 말해 극단적 이기주의의 바벨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네 본성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실 때라야만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과 연합의 하나됨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연합을 위해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하나 되게 하시도록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잡아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의 이 매는 동요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뜨겁게 열심으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강력히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연합의 영이시라면 사탄은 분리의 영, 분열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면 분열이 마귀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처럼 마귀는 반대로 교회를 허물고 관계를 허물고 깨트리기 위해서 별수를 쓰면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관계를 깨트리어 분열시키려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됨이라는 게 언제 깨어지기 쉬울까요? 우리 교회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깨어지기 쉬울까? 하나됨이 참 놀랍고 신기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위에서 서로 잘하자고 할 때에 깨어지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참 그 교회가 다툼이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다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때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오늘부터 잘하지 맙시다 라고 선포해 버렸다는 거예요. 잘하자고 싸울 바에 아예 잘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의도가 뭡니까? 잘하려다 다투고 싸우면 결국 마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 중심이지 누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우리의 그 의도와 마음의 중심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요, 나뉘고 깨어졌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위에, 주님 위에 잘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도 따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르는 거,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PPT를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위에 거 있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지키며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됨을 지키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것은요, 여러분들이 뼛속 깊숙이 간직하십시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키며 옳은 길로 간다. 하나됨을 지키면서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뼛속 깊숙한 곳에 간직해 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열심,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옳은 거, 하나됨을 지켜가며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합니까? 환자의 생명을 지켜가며 수술합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했는데 그만 환자가 덜컥 죽었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길을 가되 결단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잘 하되 열심으로 하되 옳고 그름을 판별하되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가며 화평함을 지켜가며 열심을 다하는 그 길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화평의 동요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이 본뜻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재단에, 우리 직장에, 내 가는 모든 곳을 성령님 임재하사 온전히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의 도구로, 하나됨의 도구로, 연합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온전히 연합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손뼉 치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증만.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재단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온전히 하나로 뜨겁게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연합함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